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글 풀이하면 큰 저택이다,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온전함을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 초기와 또 사역 후기에 성전 두 번을 정화시킨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화라고 했지만은 아마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만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의 만행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의 기능이 그쳤다. 성전의 기능은 이제 사라졌다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분명히 타락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또 성전의 기능을 이제 무력화시킨 이러한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을 이제 정화시키는 가운데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챙기겠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카비 일가에 의해서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했을 때 그때 그 사두개파 사람들, 이 제사장 그룹과 또 마카비 일가들이 힘을 합해서 마카비 일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도 감당을 했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마카비 일가의 왕이 곧 제사장이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못했고 또 공회원들 중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 성전의 기능이 점점 문제가 되면서부터 바리새인들도 이 성전의 활동에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 성전을 온전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었던 거죠. 성전이 단순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 안에 들어와서 환전상이 있었겠죠. 여러 군데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에서 재물도 사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한 이런 과정 속에서 환전상이 있었는데 그 환전상이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 물론 멀리서 오니까 재물을 끌고 올 수 없었죠. 그 재물을 사고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냐 하면서 이 성전 기능이 바뀌어서 퇴락해서 이제 강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에 팔려고 한 그 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행을 저지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극진파들이 로마를 항거하면서 로마 군병들을 제법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어요. 나름대로 전쟁 같은 것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평정해야 되겠다. 그냥 작은 반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극진파들의 그 운동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더 많이 합세를 했어요. 약 2개 군단 정도가 와서 이것을 평정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강한지 그냥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인데 디도 장군이 여러 군단을 끄집어 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죠. 그 가자지구요. 가자지구는 해안을 따라 있는 곳인데 해안을 따라서 해안을 서서히 정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통신망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을 차단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압박을 해 오는 가운데 결국은 66년도에 주 66년도에 엄청난 로마와의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해 나갔어요. 아주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66년부터 70년도까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서쪽 통곡의 외에는 전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디도라는 사람이 성전,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과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책을 다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리품이었지 어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다음에 그 나머지 약 60명 정도의 인원이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사다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것이 약간 언덕 높은 데 있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힘이 딸리니까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누군가 나서서 사람을 죽이고 거기 이제 제비법은 어떤 흔적 1968년도인가 거기 고고학적인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제비법은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 죽이고 여기서 더 이상 저들에게 모욕당하지 말자 그 죽이고 마지막 남은 10사람 이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또 자살하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신을 하고 있었죠. 성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근데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을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이 끝났다고 할 때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 믿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오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다. 물론 소수의 사람이 남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또 그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기능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을 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고 예수님 제자들에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 성전의 기능이 이어져 오는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전의 기능을 좀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도 무난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이 성전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광야 시대에 있었죠. 그 성막의 그런 기능, 물론 이것이 이어져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지는데 이 성전 안에 있던 그 기물, 대표적인 기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피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아닌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전 안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물건 중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고 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물두멍과 이 번제단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죄와 관계 있는 겁니다. 물두멍이 물에 있는 것, 담에 있는 것, 손을 씻는 거죠. 물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씻기도 하지만은 이 씻는다는 면에서 죄와 관계가 있고 번제단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제물도 드리긴 하지만은 이 번제단에서는 제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장이 나서서 그 제물을 희생시키고 그다음에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짐승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물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번제단에서 서로 기름기 있는 그런 향기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겁니다. 이 번제단은 반드시 죽음이 있었어요. 이 죽음,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전의 기능이 있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 인간이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인이다라는 그런 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 이것이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입니다. 그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뜰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과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성소가, 그래서 전체를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휘장이 또 하나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는 무엇인가? 여기는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금촛대는 무엇인가? 과거에 처음에 만든 그 성막은 완전히 그 안에 캄캄했습니다. 여러 겹의 그 뚜껑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깜깜한 그런 것인데 이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습니다. 줄기가 하나고 가지가 7개를 금을 쳐서 녹여서 한 것이 아니라 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감람유죠. 올리브유를 근거로 해서 향유 넣고 해가지고 이것을 금촛대 7을 켜서 그 성소를 환하게 비칩니다. 바꿔 말하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거기서 그것을 환히 비치는 이 금촛대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사명이 넘어온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에 암흑 같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모든 것에 낙심되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빛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이 성소 안에 있던 그 금촛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떡을 만들어서 새롭게 갖다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이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물려내온 것은 제사장이 먹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것이 생명의 떡이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또 정신적인 양식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됩니다. 어둠을 빛이 이기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둠에 밀려서는 안 되고, 또 이 떡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신영균 영화배우 잘 아시죠? 이분이 또 이번에 몇백억 정도 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아갈 때 내가 품고 가는 것은 난 성경책 한 권만 갖고 가면 된다. 나 인생 잘 살았다. 있는 것 다 그렇게 하고 나는 그저 주님께 가는 것이니까 내 상징적으로 성경책 하나 품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향로가 있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크게 나누면 이 기도라는 큰 범주 안에 그 안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기도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하에 사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또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구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구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들, 하나님 속히 나음 얻게 해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해요. 쉬지 말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이 법궤가 있었고, 처음에 나갈 때 그 법궤를 만들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별도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갖고 다녔는데,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법궤 안에, 이전에 없었는데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갔고, 애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이 형제간에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중간 관리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왜 너희 형제들만 이렇게 앞서서 모든 것을 하느냐, 이런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랍니다. 이것은 어떤 심으면 나는 뭐 개나리꽃 같이 심으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생명 없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지난 다음에 각각 자기 것을 찾아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세와 아론만이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각각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키를 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가 잘하는 것은 항상 그냥 뭐 하찮아 보이게 되고, 내가 못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인데, 아론만 사실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셔요.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필요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고, 항상 그 비교하면서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열등감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때도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겠어요. 이거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겠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항상 과거 속에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우리 언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대부분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나에게도 주님께서 내 격에 맞는 어떤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준화를 시키는데 어떤 평준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상향 평준화를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를 늘 꿉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존감을 좀 높이셔서 누가 좋은 일 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부러우면서도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됐어요. 기분 나쁘세요? 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나는 공부 못했는데 저것도 저기 대학 들어갔네요. 막 화가 나세요? 대답이 진짜 화나시나 정말? 안 그렇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분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좀 그렇게 해보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높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그 높은 자존감을 살아서 인생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서 그냥 묵묵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가스라이팅하는 보통 소셜 패스들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마음껏 유린을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집니다.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를 심어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셨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 든든하다, 힘이 된다, 내가 함께 있어줄게요 하는 이 모습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성전이란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한 절차와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의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는 그 뿌듯함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는 가진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성전이 망가진 거예요. 그 성전이 잘 기능했으면요 절대로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이제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것이고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금토대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진설병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분향단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법궤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물두멍 번제단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주는 움직이는 생명의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역할로서 이 세상 살아가라는 것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난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거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안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 자신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거기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너는 너희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했는데 그 증인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고 얼마나 잘 후원하시겠어요.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로 귀히 여기서 너희를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 값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티메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여기서는 값, 가치, 존중, 보상, 배상,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샀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샀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신 대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이렇게 사셨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벌써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난 정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더 존중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값으로 샀다.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 독사조라는 단어가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을 다 하셔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한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헐값으로 사셨겠어요. 왜 예수님 보내셨을까? 우리가 헐값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헐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떠리로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정말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또 우리가 더 가치를 좀 높이잔 말이죠. 우리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쭉 가면요 하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키우세요.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도 인생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가치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이 딱 지나가가지고 2024년도에 주님께서 보셨을 때 너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그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2020년보다는 많이 떨어졌더라 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드신 것 같이 칭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면서 주님을 잘 섬기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키우는 거예요. 기억력 떨어지네. 기억력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뇌도 활동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숫자가 잘 안 된다. 계속 숫자를 그것도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매가 훨씬 더 시간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세월 지나가면서 기운은 빠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그 기회도 없어지지 우울해지잖아요. 다른 것을 채워야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물두멍 역할 잘 감당하세요? 번제단 역할 잘 감당하세요? 지금은 번제단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번제단이 죽은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 속에서 내 삶 자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세상에 빛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어떤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주고 정신적인 양식도 공급해주고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도 좀 공급해 주시고 이 정신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항상 낙심되어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누군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영의 양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헐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생명,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 이제 그 갚아야 되겠다. 내가 싸구려가 아닌데 나도 싸구려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상급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받으시고 나도 역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나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관심 가지시고 만나항아리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신경 안 쓸 거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텐데 내가 뭔 걱정이냐. 그리고 거기에 쓸 신경을 다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은 지나가서 좀 아쉬운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리는 6장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워진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모든 것을 쌓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든든한 터전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로 쉽게 모든 것을 올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운다면 그분이 존귀하니까 우리도 세우는 것도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터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든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날, 이 마지막 그날입니다. 먼 그 심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최후 심판 그때 다 받는 것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우리 심판은 받는 것인데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하는가 했더니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력을 세웠는데 불로써 시험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세웠다는 것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거죠. 구원을 만약에 받는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얻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이게 영광인데 근데 세월 지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누가? 그 사람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더럽힌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푸데이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사실 지금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되거든요. 제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12 곱하기 12이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고 또 두 번째 12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 12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000을 말하고 있다. 근데 12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일까? 12일까? 왜 12이지? 그래서 그거 참 많이 연구하다가 문득 왜 한 따스가 12자루지? 이 생각을 했어요. 보통 10, 20 나가는데 10집 쓰는데 왜 한 따스가 12자루지? 그래서 12자루라고 해서 이제 부지런히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는 시간도 몇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2시간이죠.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12진법이에요. 성경에서 장로 몇 장로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와요. 그리고 이 1년도 12번인데 고대 그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은 음력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음력을 써요. 음력 쓰는 가운데 한 번, 예를 들어 그들이 지금 말하면 춘분이 지났는데 춘분 오니까 그것이 1년이니까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달이 몇 번 뜨더라? 보름달이 몇 번? 12번 뜨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12개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12진법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입춘이 몇 월 달이에요? 몇 월 달이에요? 우리 봄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봄은 몇 월 달이에요? 3월 넘어가야 뭐 봄이 된다는데 입춘은요? 2월 초 되면 입춘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가 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은 입춘 때 부지런히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해 농사 망쳐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음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2진법을 쓴 겁니다. 우리 지금 10진법 쓰죠. 그 당시도 10진법 썼어요. 10진법의 그 유익이 뭐예요? 10진법이 왜 나왔어요? 손가락이 몇 개? 그래서 세마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세마할 때 꼭 손가락으로 하지 않습니까? 10진법이 쓴 거예요. 요새 컴퓨터가 이제 2진법 쓰는데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만수였어요. 요즘 우리가 10진법은 만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12가 이게 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12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2는 무엇인가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2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그 문자가 들어오고 그 숫자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돼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헛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14만 4천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되는가? 14만 4천적인 사명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 성전의 기능을 안 하잖아요. 더럽히잖아요. 나쁜 상으로 이끌어간다. 내 믿음을 키워야 될 텐데 내가 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전보다 믿음이 훨씬 더 떨어졌어요. 나쁜 상으로 이끌어갔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면 뭐 한다? 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좀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섬기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야 이렇게 하겠죠. 주님께서 너 고린도전서 3장 17절 찾아봐.
읽어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돼 있지. 바로 넌 그래서 받는 거야. 아니 난 그렇다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그러하리라. 절대로 우리 믿음을 부패시키지 마시고 못쓰게 만들지 마시고 꼭 기능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주 안에서 큰 복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 얻어서 이 세상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온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